이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제 2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2주 정도 이제 더 하게 되면 우리가 한 1년 가까이 진행을 했던 하나님 백성의 삶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장 원리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게 되는데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우리 성경 안에 기록된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제 성숙과 성장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이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1번에서 다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2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과 그리고 4번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은, 그러면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 우리 믿음에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문제에서는 이 믿음의 훈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4번 문제가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좀 틀을 가지시고 이제 1번 문제에서는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가지를 좀 간략하게 언급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막에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참 이게 어려운 한자입니다. 이제 과거 성경은 뭐 구속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속량은 무엇인고 하면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 가장 핵심적인 뜻은. 그래서 고대에는 포로들도 있었고 감옥에 갇힌 죄인들도, 죄수들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면 포로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은 무엇을 해 주셨느냐? 속량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속량.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값이 있고 받아야 될 형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모든 죄의 값을, 또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엇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기 이제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고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바로 의로운 자다, 너는 무죄다, 이런 선언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해소시키시는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형벌을 그분이 다 받으시는 바람에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다 해소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피를 통해 이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과해 주셨다는 말씀은 좀 이렇게 그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데, 구약적인 배경으로 하면 여러분 유월절 혹시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소위 죽이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를 보내시게 되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심판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가면 그 앞에 무엇이 발라져 있죠?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심판하는 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어간다. 넘어간다라는 말이 바로 한문으로 하면 유월입니다. 유월. 그러니까 바로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간과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들 위해 무엇이 발라져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기 간과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로 여기시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면 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 5장 1절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은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이거는 뭔가 하면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만 의로우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들어감을 얻게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런 뜻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 두 가지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from faith to faith, 이거는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해줍니다. 어떤 영어 번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더 큰 믿음으로 끝나게 해줍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번역은 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이제는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We live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Not by sight.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도 예외 없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들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이런 거,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런 것을 가지게 됐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뭔가 지적인 동의다, 믿음과 행함은 뭔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참고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우리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바로 앞에 2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 쓰면서, 야, 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감사하는가 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셔요. 목사님,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첫 번째는 뭐죠? 주 예수 믿음의 역사.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역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혹시 이제 많은 분들은 우리 한글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 역사를 히스토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입니다. 워크. 바로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고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삶에서도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모든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는 소망을 바로 예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일로 나타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수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었다는 것은 뭐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요즘 말로 하면 가짜고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것은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 2장, 나중에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한번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장을 믿음과 행함을 뭔가 대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이 대조하는 것은 행함과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짝퉁 믿음과 행함이 동반된 참된 믿음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모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짝퉁의 믿음을 가진 사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 어떤 행함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동반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행함이 동반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우리 4장 8절과 9절 말씀, 이런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 말씀 아주 좋은 말씀 같은데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8절은 이렇게 형제들아, 야, 참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리고 경건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리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리고 또 덕될 것이 있다면, 또 사람들로부터 기림이라는 것은 칭찬, 칭송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야,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생각을 고정시켜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로 여기에 고정시키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고 아름답고 보석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서, 야, 왜 너희들의 삶이 보석 같은 삶이 안 되는 줄 아냐? 그 이유는 너희들의 생각을 쓰레기 같은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보석 같은 삶, 하나님 앞에 정말 보석 같은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쓰레기 같은 이 세상의 잡다한 욕망을 자극하고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삶은 쓰레기 같을 수밖에 없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하고 보석 같은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으로 채워가십시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라고 했습니까? 행동으로 옮겨라. 여러분, 이것으로 생각을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과 가르침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대해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과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것을 끊임없이 행동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시죠. 이 가르침을 바울이 조금 더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경건은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godliness입니다. godliness,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뭐하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을 연단해라.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여기 연단은 뭔가 하면 내 자신을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점점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금생,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죠.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함이 동반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우리들의 생각을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행하는 노력들을 하고, 이 일들이 진행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 저는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지금 아픔이 뭔가 하면, 여러분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은 많아요. 감동. 설교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은 많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부족해.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정말 설교 잘하시네, 좋은 말씀이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훈련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게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초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적인 서신입니다. 유언적인 서신. 그래서 목회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정말 그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의 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하다. 여기서 강조점은 유익하다. 성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교훈할 수 있고, 누구라도 책망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고, 의로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바로 모든 성경에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17절 목적이 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이 말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정말 좋아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적용했던,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느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배교와 반역의 시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배교와 반역의 시대, 그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이 정말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었던 사람, 그래서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꿈은 바로 이거였죠.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반역의 때, 배교의 시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으로 잘 준비시켜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줄 수 있느냐? 성경이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면은 바로 훈련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겠죠. 그는 우리 지금 바로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그냥 3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침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침 모임에서 무엇을 하죠? 우리는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감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뭐 그냥 무덤덤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침 모임을 통해서 한 번 더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깨달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앞으로 나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한 번 더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은 예친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구냐? 순장님들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좀 죄송하지만 장로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희망해야 될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순장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선장님들 정말 고생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예친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이 바쁘다 아프다 핑계 대시면 안 돼. 제가 요번에 이제 전주에 가서 참 이렇게 어려움 당한 교회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이제 전주에 있는 소위 한옥마을이죠, 글로 한번 쭉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무슨 말씀, 목사님 저 건물 보이십니까? 그 한옥마을 그쪽에 있잖아요, 정말 삐까뻔쩍한 높은 건물이 하나, 신식 건물이 올라와 있어요. 저거 뭐냐고 물으니까 신천지 건물이에요. 신천지 건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그분 말씀이 전주에 있는 큰 교회는 다 싸우고 있다. 지금 전주에 있는 교회는 다 싸우고 시험에 들어있는데 이 와중에 목사님 보십시오, 저 신천지 건물은 저렇게 새롭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한테 여러분 핑계가 있나요? 바쁘다는 변명이 있나요? 여러분,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짝퉁 사이비 교훈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행하는 헌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걸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개발 과정에 있습니다. 정말 참 많은 분들이 이 개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 그런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 교회 10년씩 20년씩 다녀도 아직도 개발 과정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제가 참 요즘에 마음이 너무 힘든 게 뭔가 하면, 저는 정말 우리 내일교회를 이 시대, 이 대구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전투함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대구 땅과 이 썩어 빠진 나라를 한번 바꾸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 교회도 이제는 유람선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전투함에, 그런 전투함을 운영해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유람선 원장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우리 교회에 모이셨죠? 왜 모이셨습니까? 대구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모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까? 저는 참 우리 교회가 갈수록 너무 변명도 많고 너무나도 탈도 많고, 정말 301과 401 공부를 하라 그러면 온갖 핑계 다 내고 바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바쁜 핑계가 이단들은 그거 있어도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에 한번 헌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침 모임에 한번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옛날 이야기 하시면 안 돼. 목사님 제가 이래도 옛날에 중요한 것은 now and here,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하려했던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그 하려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되죠? 과거에 그 하려했던 사람도 지금은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 기독교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체 모임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고 나아가서 우리가 개발 과정을 통해 훈련을 받고 또 하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오늘 사역 지원서 다 받으셨잖아요. 연말만 되면 모든 사역자, 모든 부서가 난리입니다. 난리.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들,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만 합해도 300명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들이 손과 발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가보면 사람들이 텅텅 비어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첫 자리에 두었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여러분 그 직분 받으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 신실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신 그 맹세, 그 서원 앞에 여러분 신실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교회에 많은 우리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건강하면서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다 몸에 온갖 병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가보십시오.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요거다 먹으면서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분들도 밖에 나가면 사장님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같이 계셔야죠. 바로 교회 구석구석마다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계셔야죠. 그것이 주님의 손과 발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됩니다. 믿음이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과거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짝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온갖 놀러 가는 데는 그렇게 바쁘면서 무슨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과거에 나도 얼마 있다 중요하잖아요.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말씀에 헌신하고 지금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 그래야 천국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거기에서 가지게 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를 섬겨서 다시 한번 이 대구 땅과 이 썩어 빠져가는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희망의 빛이 비치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